45회째니까 4회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열애장품을 하면 금강산매경의 사실은 핵심까지 다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레 일요일날 그 지장보살 소문품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몸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몸 없는 우리 조상님들, 몸이 있을 때 이런 공부를 하지 못했던 조상님들까지 모조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장보살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48일째인 월요일날 이제 그 지경공덕분 이 금강산매경의 가르침을 자기가 항상 지니고 있을 때, 항상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화두를 들고 있듯이 내 안에 부처를, 내 안에 하느님을, 내 안에 신성을 쓰는 거죠. 항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공덕이 생기는가? 가장 큰 공덕은 그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고, 업장을 좀 녹이는 법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하는 법도 공부했고, 물론 내일 오늘 내일 열애장품이기 때문에 열애장품에 수사추행, 수식추행, 수여추행이 나와서 이렇게 새로이 자기가 금생에 몸받기 이전에 세웠던 서원과 다른 서원으로 지금 좀 내용을 바꿔서 다시 법계에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힘을 빌리는 방법이 오늘하고 내일 나오는데, 설사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저질러 놨던 업장은 있기 때문에 그 업은 녹여주고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경공덕분에 나오는 거죠. 그거 하려면 지장보살님의 원력도 있고, 지장보살님에게 크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일체 조상님들, 1대, 3대, 5대, 7대, 9대 조상님들, 2대, 4대, 6대, 8대,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조상님들이 깨달아가지고 도와주시면은 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소원 성취를 하는 열애장의 힘으로 새로운 소원 성취를 하는 그 제3원칙을 말씀드렸죠. 제3원칙은 우리가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내 앞에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 설사 불만족스럽더라도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환경이 환상임을 알면 내가 원하는 나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지금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이 환상임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인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환상이고 공이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일체유의법, 왜? 우리는 몸 받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거든. 이번 생에 몸 받아갖고 무엇을 체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거든. 그 일체유의법으로 왔는데 와서는 의도가 다 바뀌었네.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야, 저희 한 20대 30대만 해도 사람들마다 원하는 형태가 존경을 바라기도 하고, 사랑을 바라기도 하고, 명예를 바라기도 하고, 성취를 바라기도 하고, 행복을 바라기도 하고, 지식을 바라기도 하고, 바라는 내용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라는 내용이 다 돈이 돼버렸어요, 대부분. 그러니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형태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금강산매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제가 시작은 했는데, 입으로는 짓거렸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고생했고 많은 사람 고생을 시켜드렸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존재의 실상과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고 나니까 법계가 이게 어떻게 굴러먹고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 이게 세상 판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뭐 손흥민 그 토트넘하고 첼시하고 하는데 뭐 양팀 다 참 막강한 반칙들을 많이 했죠. 원래 스포츠라는 것은 그 국가의 단합을 위해서 정말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을 해서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막대한 광고가 들어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승패에 집착하게 돼서 심판 몰래 반칙과 이런 더티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애장이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986년인가요? 월드컵에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붙었을 때 첫 번째 골을 마라도나가 손으로 넣었죠. 일찍 죽었잖아요. 그게 다 부중불감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에너지가 안 찼을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사회가 에너지가 차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얻었던 것은, 부정하게 얻었던 것은 다시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중불감의 법칙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도판에서는 보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compensation, 보상을 해야 돼. 왜? 존재와 질량과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모든 게 일단은 공인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나의 영혼에게, 여기 우리 조상님들 백중 때 올렸던 조상님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저기 문수한테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딸도 힘들고, 마누라도 힘들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제가 가르쳐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 자기 부처는 자기가 꺼내 써야 되거든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방문은 자기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지 생각이 전해지는데, 존재의 실상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존재라는 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내 생각으로 만들어 있는데, 이 생각을 회광반조해서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회광반조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지, 진실 자체를 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건 딸이건 도발이건, 돌아가신 아버지건 외할아버지건 큰아버지건 뭐 다 조상님이건 1대조건 5대조건 5대조 할머니건 다 똑같이, 산신님이건 용왕님이건 천신님이건 마음을 깨닫는 법, 자기 마음을 회광반조하는 법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지. 이게 소원성취의 두 번째 법칙이죠. 가장 중요한 소원성취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가장 중요한 소원성취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저한테 서 있으라 그랬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고, 아침에 밥 먹은 게 지금 옷이군요. 소화되고 있고, 소장이 움직이고, 소장이 움직이면은 이게 부신 피질로 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콩팥하고 방광해서 아침부터 먹었던 걸 막 움직이고. 제가 지시했나요? 아니에요. 이중 나선 구조형으로 되어 있는 DNA와 염색체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어떤 별들인지 기운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 통하고 순환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자율신경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변연계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런 거예요.
나의 불성은,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있지만 이 법계 지능이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있지만 우주지능이라고도 하고 뭐 법계지능이라고도 하고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고 뭐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부처님도 하느님도 옛날에는 스마트폰 몰라도 됐고, 옛날에는 컴퓨터 몰라도 됐고, 옛날에는 와이파이 몰라도 됐는데, 사실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처럼 인간들의 공업이 계속 진화를 하는데, 계속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들어오는 입력되는 입력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가지만, 우주지능은, 집단지성은 개개인을 활용을 해서 개개인을 체험을 하게 해서 개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 그 경험에서 지능을 가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걸 불교에선 다른 말로 나는 없다죠. 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못 봐요. 항상 자기 뇌에서 조작된 상만을 볼 수 있어요.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진실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까지 무상품, 무생품, 본각품, 실제품, 진성공품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깨닫기 위해서 나의 체험 내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근원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 근원을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하도록 해요. 열애장에서 뿌리를 바꿔주면 가지와 몸통과 잎과 열매가 바뀌기도 하죠. 그 공부. 그래서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 원리를 이제 뭐 제가 서태지는 아니라도 난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는 게 근데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알면 이제는 열애장의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도 열애장의 작동 원리와 다른 짓을 한다? 한 대 맞아요. 한 대만 맞나? 가중처벌에 의해서 한 대 맞을 거 2대, 3대 맞지.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안 깨달으면, 그걸 실행 안 하면 시련도 빨리 와요. 더 와요. 크게 와요. 이게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열애장품 지금 몇 분 했지? 13분? 시간 없네. 빨리 해야 되겠다. 중요한데. 그 부처님과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에, 요즘 우리 절에 가면 공양관 있잖아요. 공양주 보살님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왜 공양관이 없죠? 부처님 당시에 공양관 없었어요.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빈 그릇. 제일 중요한 건 빈 그릇이 중요해요. 부처님은 더 이상 이 육신과 육신으로 열애장과 컨택을 해서 필요한 걸 구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저절로 줄 걸 알고 있었어요. 왜? 나라는 걸 비우기만 하면, 빈 그릇만 들고 나가면, 금강경의 첫머리처럼
육신의 어머니가 저절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빈 그릇을 들고 나가면 그게 탁 공양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죠. 부처님이 걸식한 이유. 부처님 당시에 어떤 농부가 어떤 이제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꾼이 되게 많았죠. 그 일꾼들한테 이제 밥때가 돼서 밥을 나눠주고 이제 줄 서서 밥을 받아가는데 부처님께서 딱 와서 끄트머리에 와서 빈 그릇으로 오니까 당신 누구요? 아니 난 왜 다른 일꾼들처럼 다른 일꾼들은 다 일하고 밥 갈아서 내가 밥을 주는데 당신이 일도 안 한 사람이 왜 빈 그릇 들고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러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떤 비구가 자기한테 왔을 때 물어봐요. 탁발하는데 어려움 없어? 이게 부처님의 이게 지금 우리가 열애장에서 소원 성취하는 공부예요. 너 소원 성취 잘 돼? 소원 성취 잘 안 돼? 그거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탁발하는데 어려움 없냐? 이렇게 딱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탁발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야 이거 굶으면 어떡하지? 오늘 7집밖에 못 가는데 맛없는 것만 주면 어떡하지? 어제도 굶었는데 오늘도 또 굶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내려놓으셔야죠. 그 염려, 걱정, 불안은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 미래에 대한 나의 본능적인 부족을 이거를 회광반조 해보니까 본래가 없는 거잖아요. 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존재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 어떤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기 거울이 왜 있어요? 거울이 여기 있으면 오신 할매들 그래도 이렇게 옷매무새라도 하는데 왜 법당 안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마음이 다른 거죠. 거울 명상하면서 저 거울이란 대상이 있지만 거울을 보는 마음이 다르고 거울을 보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있는 대로 보지를 못하고 보는 대로 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거울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전부 자기 뇌가 조작해낸 것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만 보니까 존재의 실상은 같지가 않은 거죠. 존재의 실상은 항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구나. 단지 나의 마음에 비춰진 것만으로 보니까 이게 무상이구나. 근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저 거울에 대한 견해도 바뀌니까 이게 무생이구나. 이게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거울만 그래요? 돈도 그렇고요. 소원 성취도 그렇고요.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요.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베트남에 370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 발전소 짓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선언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다 그래요. 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는 못하고 생각대로 견해대로 가요. 그런데 생각대로 견해대로 가니까 업식소연이라 자기 업으로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애장을 공부하게 되면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앵글이 제가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2층이 카메라를 보는 거고 여기 2층 공간이 거울을 보는 거고 2층 공간이 저 지도를 보고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여기랑 같으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까. 제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 날도 굶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 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다. 탁발에 어려움이 없는가? 예, 어려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왜? 열애장이 다 챙겨줄 것이라는 걸 아니까. 무아가 되면, 빈 그릇만 되면, 무아만 되면 다 챙겨줄 줄 아니까 이건 깨달은 건데, 탁발에 어려움이, 예, 어려움이 아직 많습니다. 그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저처럼 깨달았는데 아직 깨달음의 깊이와 깨달음의 힘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 돈 구하는데 어려움 없어? 너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 없어? 너 배우자 찾는데 어려움 없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못 깨달았던 소리예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초연하게 탁발 수행에 임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집착을 버리고,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버리고, 내가 이러다가 뒤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다가 사회 열등생으로 처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집 애들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집착과 불안과 염려를 탁 놓게 되면, 그게 빈 그릇이 되게 되면 저절로 채워지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죠. 이 놓지를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탁 놨을 때의, 놓고 했을 때의, 회광반조 했을 때의 그 느낌, 그 촉,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야? 부중불감이 믿어진다. 걱정 없다. 빈 그릇이라는 것은 비어 있으니까 저절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회광반조 하니까 이게 제가 깨달음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쉬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거지. 이거 없는 거지. 이거 지금 내가 화낼 일이 아니지. 이거 내가 짜증낼 일이 아니지. 이거 초조할 일이 아니지. 지금 그리고 내가 씨 뿌려놓은 게 자랄 때까지는, 씨 뿌려놓고 자랄 때까지는, 아기 낳고 나서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부모가 계속 걱정을 하듯이 자기가 깨달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갖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애장을. 그게 여기 나와요. 이제 부중불감이 믿으니 걱정 없다. 그런데 이게 당장 오늘 그랬는데 소장님, 저 소장님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거는 아기 낳자마자 장가가서 애 낳아갖고 오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제가 여기를 가꾼다 그랬잖아요. 이 여기를 가꾼다는 게 뭐예요? 여기랑 통하고 있는 내 안에, 꿈꿀 때는 우승택이 잠자고 있지만 지금 우승택이 걱정하고 싸돌아다닐 때는 우승택의 부처는 잠자고 있잖아요. 우승택에 잠자는 부처를 깨워야지 여기 2층하고 소통이 되고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에서 깨지를 못해도 어느 정도 대답 집중 훈련을 하다 보면 이건 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우승택이가 확 깨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오늘 45일째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내 몸이 나한테 이루어진 상황이, 내 몸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은 내 안의 부처가 나의 영혼을 통해서 지금 이 느낌과 감정을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체험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내 부처가 나의 영혼에게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느낌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게 있는 거구나 라고 딱 회광반조에서 보는 순간 가슴이 열린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한 1분간 말씀드린 게 지금 금강산매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장은 안 되잖아요. 부중불감이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이 그러죠. 바라문이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뒤에 내가 먹습니다. 씨를 뿌린 뒤에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부처를 믿는 거죠. 빈 그릇으로 무화로 딱 나가도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게 씨 뿌리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안 해보면은 씨를 못 뿌리는 거죠. 작은 거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감각기관을 지키는 것이 비며. 무슨 소리예요? 야, 빈 그릇이 저절로 채워진다. 부중불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 걱정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공포도 내려놓고, 죽음도 내려놓고, 진정한 나는 참나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1959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 몸뚱이는 거짓짝이잖아요. 그 증거가 여기 조상님들이잖아요. 몸이 없어도 지금 오시잖아요. 공부하신다고. 자기 이름도 좀 넣어달라고, 3만 원 좀 내달라고 오시잖아요. 참나가 있다니까요. 영혼이라고. 일단 그렇지만 이분들 여기 산신님, 천신님, 용암들이 깨달았냐? No, 아직 못 깨달았어. 영혼이 있는 거지. 영혼이 있고 몸에 대한 집착을 아직 여의지 못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각기관을, 그게 감각기관에 육군에서 생기는 감각기관이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부처가 내 안에 열애를 시켜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실력이 없어서 지금 또 재수해서 이 문제, 또 재수해서 이 문제, 또 계속 과락재수해서 세세생생 윤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 느낌과 감정을 내가, 이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은 거짓 자기가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거짓 자기가 하는 것을 회광반조해서 녹이는 것을 38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그 감각기관을 그렇게 녹이는 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비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법성계 의상스님은 우보익생만호공, 보배 비가 허공에 가득하다라고 한 거예요. 얘가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게 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혜. 자, 이제 존재의 실상을 알았어요. 존재의 실상을 알았으니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다 나의 멍해와 쟁기입니다. 갈아엎어야죠. 회광반조한다라는 소리죠.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고든 정신이 끈입니다. 야, 내가 참 63년간 이거를 몰랐네. 내가 참 절에 다니면서 온갖 잘난 척 하면서 이걸 몰랐네. 아휴, 부끄럽다. 이런 주제에 어디 가서 내가 잘난 척하고 누구 혼내고 누구 가르치고 자식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야, 정말 부끄럽다. 그게 자르고 끈이다. 그거 알아차림. 여기에 또 내가 이제 속으면 안 되지. 회광반조 해야지. 그게 나의 쟁긴 말과 쟁기와 몰이막대입니다. 행동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진실한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육신은 말이 많아요. 육신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지멋대로야. 그런데 그게 다 자기만의 소설이라는 거를 회광반조 해보니까 알잖아요. 야, 너 지금 이 공부하려고 지금 몸 받아서 온 거야. 너 지금 이 체험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진화시키려고 몸 받아서 온 거야. 네가 원해서 네가 원한 체험을 네가 다시 체험하고 있는데, 너 몸 받기 전에는 그거 체험하겠다고 와갖고 왜 지금 와갖고는 예쁜 얼굴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너 왜 바뀌었어? 바뀐 이유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니 설명하기 전에 입 다물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구나.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는구나. 입 다물자. 받아들이자. 그게 잡초를 제거하는 낫이라고 부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에를 내려놓는 겁니다. 받아들임. 그래, 내가 아직 문제를 예전처럼 막 뚜껑 열리지 말고 신경질 나지 말고 다 두들겨 엎고 시험 못 보겠다고 튀어나가지 말고 받아들이자. 온화함이잖아요. 그게 멍에를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이게 짐을 끄는 황소다. 이제는 이게 쉬운 2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니멈.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속았다고 생각한 거는,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의 나의 감정.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했다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어떤 느끼는 감정.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을 때는 내 감정. 내가 나의 이런 거를 다 내가 이 느낌과 감정에 계속 빨려 들어가면은 가상인 존재에 빨려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이것을 회광반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법계의 살림살이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황소처럼 뚜벅뚜벅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만 없어 짜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배신감도 없고 뚜껑 열리는 것도 없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의 장소로 가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면 한 3초 5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또 그렇고 하니까 이게 안락이구나. 몸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제 그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와 같이 밭을 가면 불멸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이 열애장품에 나와요. 열애장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수사취행, 수식취행, 수혜취행 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밭을 가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 빨리어로 기록된 문헌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쟁기, 간, 낫 이거랑 여기 지금 부처님이 얘기한 걸 하게 되면 음악의 힙합처럼 그 리듬이 다 맞는데요. 옛날에는 암송해서 했으니까 운율이 다 시조의 운율이 맞는 것처럼 이게 다 맞게끔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탁발 수행하는 비구가 다른 이로부터 비아냥 받을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수행자는 어떠한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하면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대. 이 양반은 목회자 돼야 될 사람인데, 아니 좋은 종목 찾고 좋은 종목 찍어주고 어떤 코인 얼마 간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런 소리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빈 그릇으로 나가면은 다 돼요. 정말 빈 그릇, 내 나를 무화로 하는 거로. 지금 그 이제 열애장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탁발을 했다. 그래서 열애장품을 보세요. 그때 범행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대력보살, 무주보살 다 있었잖아요. 범행장자라는 것은 여기 법계의 살림살이해서 돈 벌게 된, 법계의 살림살이를 해서 법계의 살림살이에 맞게 뭐를 해서 성취를 한 사람을 범행장자, 그게 범이잖아요. 범행장자가 본제에서 일어나, 열애장 이 본제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보니까 불멸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실상을 보니까 불생이옵니다. 이러한 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의 보리입니다. 그러니 나는 똑바로 못 보지만 회광반조해서 내 안에 부처가 보니까 드디어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느끼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의 부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의 본래 성품은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분별 정말 중요해요. 주식을 하면 돈 벌 때가 있고 손해 볼 때가 있어요. 투자를 해도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누구를 좋아해도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들어올 때도 있고 비꼬는 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분별이에요. 항상 상대가 있는 거를 분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있나요? 얘는 지금 내 안에 부처예요. 얘가 있나요? 하늘이 분별이 있나요? 없어요. 내 안에 부처도 그래요. 이익이라고 해서 헤헤거리지 않고 손해봤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아요. 내 안에 부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그래갖고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목적이 다르거든. 같이 슬퍼한 것으로 졌을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고, 이겼을 때는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원함을 얻은 것이지, 이게 존재의 실상이지, 여기서는 같이 한 사람들과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것이 열애장의 목적이지, 이겼다 졌다라는 분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돈 땄다 잃었다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분별함이 없이 이런 거는 그냥 압니다. 그냥 압니다. 무궁무진까지 다 분별하는 것이니, 그 지혜의 무궁무진함은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난 연후에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법계의 살림살이 아시려면. 그래서 제가 52번에 내려놓음이 필사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깨달음의 깊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의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 108층짜리 보배탑에서 제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다 108층까지 올라가야지 다 보이죠. 저기 잠실에 105층 탑 3층까지 갔다고 서울 시내가 다 보이나요? 105층까지 가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가는 거죠. 이제는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난 연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보리의 상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어느 한 생각도 분별함이 없음. 생각은 안 된 제, 생각한 대로 보고, 생각한 대로 듣고, 생각한 대로 맛보고, 생각한 대로 믿고, 생각한 대로 사랑하고, 생각한 대로 미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맛보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자기 업으로 해석된, 자기 업에 의해서 쿠션을 먹은 각도대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광반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광반조를 해서 참된 인식,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참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존이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수는 헤아릴 있고 끝도 없고 끝도 없겠으나, 무변법상의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하나의 진실한 뜻의 발현인데, 오직 하나뿐인 성이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주 지능은 우리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몸뚱이를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 몸뚱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영혼이 진화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부처가 계속 윤회하는 나의 영혼을 가리켜서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운영 원리를 가리켜서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 그게 나건, 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저 간사한 놈이라고 생각하기건, 저 사기꾼이건, 저 살인범이건, 저런 천박한 인간이건, 개미건, 바퀴벌레건, 잉어건, 메뚜기건, 나무건, 풀이건, 돌이건, 하늘이건, 구름이건, 달이건, 별이건, 다 불성이 영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진실한 뜻의 발현. 이걸 뭐라고 그랬죠? 법화경에서는 무량의라고 했잖아요. 무량한 인텐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량한 의도가 있는데 각각 등 보채 무량한 의도가, 그게 하나의 성이다. 이 하나의 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개개 영혼의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각각 등 보채 법성의 뜻은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불가사의하니라.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므로 일체 가르침의 모습은 하나의 실다운 뜻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니라. 승만경의 원래 이름이 승만 일승 대방편 무슨 경인가 그래요. 방편은 뭐죠? 지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자기 혼자 하는데 방편은 대상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할 때는 방편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와 집을 사고 팔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방편이 필요해요. 왜? 상대방은 나처럼 깨달은 사람이 아니니까. 도인들 입장에서 그 방편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방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치 한 개의 도시에 네 개의 대문을 개설해 두면, 여기서 일체 법수 일실의성, 모든 법으로 모든 생각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의 뜻이 있다. 개개의 영혼은 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 이번 생에 지식이 나는 이번 생에 몸이 아플 때의 느낌, 이번 생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그 느낌, 이번에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럴 때의 그 느낌, 내가 재벌 회장이 됐을 때의 그 느낌과 감정,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의 그 느낌과 감정,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다가 배신당했을 때의 그 느낌과 감정, 이런 각자의 느낌과 감정을 다스리는 테마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라 전부 돈으로 바뀌었네. 전부 이제 돈이야. 전부 다 돈. 그러니까 다 미친 거지 지금. 몸받아 나올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 부자 되는 공부할래요. 그럼 몸 받기 전에부터 부자 되는 체험하겠다고 뜻을 세워서 나오든지. 아니 그때는 여자로 사는 게 어떤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의 느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떨어졌을 때의 느낌, 대학 시험을 봤는데 10번을 고시를 9번이나 떨어졌을 때의 그 느낌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건 안 하고, 그거 관심 없고요. 나 돈 버는 체험할래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려면 근원의 자리에 가서 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애장의 자리에 가서 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애장의 자리에 가서 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범, 기천, 인명, 도요종, 무사, 무려처, 감격. 무릇 하늘에 기도해서 명을 새로 바꾸자 할 때는 무사, 생각 없지, 생각 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려, 근심, 걱정,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당당한 부처님처럼 탁발, 빈 그릇만 갖고 나가면 내가 필요한 게 저절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계의 살림살이니까. 근데 여기서 감격은 뭐냐? 그 행동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저 빈 그릇은 채워져야지 우주 지능이, 법계 지능이 나한테 좋겠네. 하느님이, 부처님이 제 빈 그릇은 채워져야지 나한테 좋겠네. 그럼 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이 네 개의 대문을 통해 모두 하나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듯이 저 중생들도 자신의 뜻이 가는 대로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몸 받기 전에 자기가 금생에 체험하고, 난 이번에 호모 체험을 하겠다, 나는 이번에 소아마비 체험을 하겠다, 나는 이번에 살인 당하는 체험을 하겠다, 나는 이번에 강간 당하는 체험을 하겠다, 나는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는 체험을 하겠다. 그 체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윤회의 목적이 다 달라요. 호모를 무시했고 살해당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망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성전을 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소아마비들을 무시했고 그건 뭐죠? 내가 남을 무시한다라는 건 뭐죠?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고 분리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분리된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의뢰장의 입장에서는 왜 가난하게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을 무시했거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을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임마, 네가 흙수저니까 그렇지 임마, 그러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지 임마, 그러려면 대가리가 좋아야지 임마라고 해서 자기와 그 사람을 분리를 했거든. 이번 생이나 지난 생에. 그러면 반드시 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체험을 해서 그 느낌과 그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왜? 부중불감의 세상이니까. 열애장의 세계는 보상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이 가는 대로 들어가더라도 각가지 가르침의 맛으로 들어가게 둔과 같으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가르침이 그러하더라도 제가 한맛에 머무르고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한맛에 머무르고 있다라도 일체의 모든 맛을 포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일체의 모든 맛? 간단하죠. 한맛의 진실한 뜻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아서 일체의 흐름이 한맛이 뭐냐? 하나의 일미실체로 들어가지 않음이 없느니라. 장자여 일체의 법의 맛은 오히려 저 모든 흘러들어온 흐름과 같아서 이름과 숫자에 담긴 존재의 이유, 각각 해야 할 바는, 각각 체험해야 할 바는, 각각의 영험에게 가르쳐야 될 바는, 각각의 보상의 법칙이 작용될 바는 다르지만 물 자체는 다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큰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흐름을 통해서 들어온 물들을 통과하듯이 한 맛에 머무르게 되느니 곧 모든 맛을 다 끌어안기 때문이라. 딱 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돼도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내용만 같아요. 부피는 다르지만 무게는 같잖아요. 에너지와 질량이니까. 지금 저는 누가 만들었죠? 세계 난 누가 만들었죠? 공의 나가 만들었죠. 공의 나를 뭐 내 안에 부처라고 해도 좋고 뭐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공의 우승택이 윤회하는 우승택의 영혼에게 이번 생에 이러이러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통한 느낌과 감정이 잘못된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졸업, 너 중3 진학, 또 어떤 게 생기면 오, 너 중3 졸업, 고1 진학, 오, 고1에서 너 지수로 오고 다 알았네, 오케이 진학, 미분으로 가, 이렇게 해서 정변명정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격이 높아지면은 그 사람이 다르죠. 격이 높은 사람과 격이 낮은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격이 높은 사람이 아유 우승택 씨 오래간만이야, 아유 보고 싶었네, 그래, 오래간만 잘 있었어, 그래 자주 연락해, 그래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 그래. 이제 윗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라고 그랬다고, 돈 꿔달라고 전화해. 그건 격이 다른 거죠. 잘 쉬다 가. 가령 스님들도 잘 쉬다 가세요. 비용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쉬다 가세요. 그러면 비용 같은 거 신경 쓰다 말고 잘 쉬다 가란다고 그래서 그냥 10,000원짜리 놓고 오나요? 아니에요. 30만 원 놓고 가라. 최소한 30만 원은 놓고 가야지 그 다음에 가면 사람 대접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5만 원 놓고 가라 그래요? 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저 사람이 최소한 한 3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럼 그렇게 놓고 가요. 저도 뭐 도인들 뭐 이렇게 회원들 소개시켜 주시면 아 소장님 얼마 줘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한 100만 원. 근데 오늘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 그거 얼마 드려야 되냐? 아, 너도 힘든데 30만 원만 드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뭐 네가 요즘 안 힘들으면 한 100만 원 드리든지 그랬더니 그래 100만 원 준비해서 갈게 그러더니 아는 거야.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있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의 품격이 달라요. 그거 회광반조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참 그렇죠. 뭐. 그래서 이게 다 한 맛이다. 결국 여기서 한 맛이다. 여기서 자꾸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보면 안 되죠. 윗사람들과 높은 사람들과 큰 사람들.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모든 가르침이 한 맛이라면 어찌해서 삼승의 길과 그 기의 차이가 있다 합니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양이 끄는, 사슴이 끄는, 소가 끄는, 성문, 연각, 보살. 근데 성문은 뭐죠? 사성제, 고진멸도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연각은 뭐죠? 12연기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12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명행식이죠. 어떤 걸 인식을 하는데 자기 행동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경우를 봐도 똑같이 나쁜 것을 봐도 맨날 경을 읽거나 맨날 사경하는 사람이 보는 거랑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맨날 바람이나 피고 맨날 이상한 영화나 보던 사람이 보는 거랑 같습니까? 행동이 다르면 인식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공양도 드리는 거죠. 인식이 바뀌려고. 만법 유식이니까. 요거를 깨닫는 게 요렇게 12연기로 깨닫는 게 연각이죠. 제가 이 연각 공부,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 연각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스승을 찾았는데 스승이 없어갖고 이무당 저무당 이박수 저박수 이도사 저도사 다 찾아다녔죠. 나중에 스승 갖는 걸 포기하니까 연각 선생이 나타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보살은 뭐죠? 반야바라밀, 보시바라밀. 참아주고 들어주고 속아주고 믿어주고 돈 주고 컴퓨터 주고 떡 주고 보시 승공해주고 승공 같이 가주고 절해주고 보시 인용. 이게 바라밀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줌은 빈 벽기 때문에 주면 저절로 채워진다는 걸 알잖아요. 부증불감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면 채워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나가면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보살 아니에요. 나가면 채워지는 걸 그게 돈이건 정이건 사랑이건 믿음이건 기술이건 공부건 지식이건 주면 저절로 채워진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보살이죠. 그래서 반야미를 통해서는 보살, 반야미를 통해서는 보살, 12연기를 통해서는 영각, 사성제를 통해서는 성문. 근데 지금 여기 뭐냐? 1초즉입 열애지. 회강 반조해갖고 딱 아는 열애장. 뒤집어 보니까 상이 없고 생이 없고 근본 자리에 직접 들어가는 거. 지금 이런 공부, 금강산맥의 산매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는 공부. 그게 지금 삼승의 길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강, 하, 천, 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깊고 얕으면 이름과 글자가 다르고 물에 강물이라고 하고 하수라고 하고 회수라고 하고 물의 깊이가 바다 가운데 있으면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 속에 이름이 있으면 부처의 길이라고 이름 뿌리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일초즉입 열애지. 내 안의 열애. 이렇게 부처의 길을 하면 세 가지 행에 통달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떤 것을 세 가지 행위를 합니까? 몇 분 됐지? 55분이 됐다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46회 공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